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함께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아주 따뜻한 사랑의 성품이 있었고 그 말씀에는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매료되었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겸손한 향기,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지 못한 영적인 권위를 볼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어제 살펴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삼가라라는 이 말씀은 평소 예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웬만해서는 하지 않으실 말씀입니다. 삼가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주 조심해서 경계해서 지켜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 한 집단을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누구를 배제하십시오, 삼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서기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4급 공무원에 속할 만큼 굉장히 고위 공무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말씀을 기록하고 해석하고 전하는 율법학자를 겸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문서를 총책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하고 싶지, 이런 사람들을 삼가고 멀리하라는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사회적, 영적으로 아주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문제라고 콕 집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큰 위기이고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들은 서기관들이 당연히 여기고 있는 것,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조차도 당연하고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앞에는 제 뒤에는 서기관들이 서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서기관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서기관들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아주 화려한 옷입니다. 제사장이나 왕이 입을 법한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눈에 탁 띄는 거예요. 옷이 날개다라는 말처럼 서기관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딱 보면 시선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있는 서기관도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과시를 하면서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거니는 그 서기관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지금 서기관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문안 인사를 받기에 바쁩니다. 보는 사람마다 서기관님 안녕하십니까? 서기관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서기관들은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1세기 당시의 유대 사회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명예를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은 고귀하고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의 특징은 어딜 가나 상석에 앉는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딱 상석이 어딘지를 보고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앉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서기관님 그 자리가 아니라 바로 여기가 상석입니다. 여기 앉으셔야 됩니다. 라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서기관들의 외형과 태도가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을 주목해서 보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4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서기관들이 보여주고 있는 착취와 외식이 문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가난한 과부들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착취하듯이 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기도할 내용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는데 그냥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분은 담임 목사님과 기도 시간을 배틀을 하는 분 있잖아요. 누가 더 길게 기도하나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외식으로, 그분은 물론 그렇게 외식은 아니겠지만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마음으로 길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가난한 과부를 착취하고 외식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은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서기관은 정말 헌신된 사람입니다. 율법 학사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사랑하고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누구보다 길게 기도하고 누가 들여도 화려한 기도문을 읊조리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은 율법의 본질과 기도의 본질과 의미를 놓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더 중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르게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그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경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 무대 앞에서가 아닌 커튼 뒤에서 행했던 우리의 외식과 가식들이 예수님의 경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서기관의 마음들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익숙하고 당연하게 배어있던 서기관들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헌신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서기관과 같이 이렇게 외식하고 자기를 가시하는 그런 헌신을 하고 있다면 그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서기관의 영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게리 체프만 박사가 쓴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 안에는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는 것이 다릅니다. 마치 휘발유와 경유 잘못 넣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꼭 맞는 사랑의 언어를 주유해야만 우리의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줘야 하지 나의 언어로 사랑을 강요하다 보면 사랑이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강요된 사랑으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헌신을 하면서 나는 사랑을 드렸는데 왜 내 사랑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섭섭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서기관들이 아니라 천국의 서기관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의 서기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지만 외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실패한 그런 서기관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서기관 되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셨고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셨고 말씀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서기관들처럼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천국의 서기관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무엇이죠?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겸손하게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과 태도로 그 말씀의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말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보면요,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흥미롭지만 이상한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을 강요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합니다.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나 내고 싶지 않은데 강요되어서 낸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10,000원짜리 내다가도 50,000원짜리 내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더 충격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예수님이 헌금함 맞은편에서 헌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이 헌금을 내는 손을 지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헌금 드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헌금이 부족한지는 아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마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헌금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헌금함은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내면 소리가 울려 퍼지는 형태로 되어 있었죠. 당시의 화폐는 동전이니까 소리가 더 잘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헌금을 많이 내면 어떻게 될까요? 와라라 소리가 나면서 소리가 아주 크게 울려 퍼져서
헌금을 드리는 부자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주변 사람들 보면서 난 이 정도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부자들은 마치 경쟁을 하듯이 더 많은 헌금을 내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과부처럼 두 렙돈, 이 구리로 만든 두 렙돈을 헌금함에 드리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틱! 에게게! 이런 느낌의 헌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헌금을 낼 때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받아주시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주목을 받는 것 같죠. 그런데 과부는 어떻습니까? 헌금을 내면서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헌금의 함의 그런 기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상황 광경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헌금의 양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고 있는 예배자에게 주목을 하고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마치 차별하듯이 보여주고 있는 헌금함의 이상한 모습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헌신이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헌신이라고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헌신도 귀하게 보시고 가난한 자의 헌신도 귀하게 보십니다. 단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43절과 4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부자의 헌신이 아니라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 가난한 과부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릴지라도 외식하고 과시하는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양일지라도 적은 돈일지라도 전심과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왕 드릴 것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 마음의 전부를 나를 드리는 심정으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으로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새성전에서 처음 설교, 새벽 설교를 처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제 셔츠는 지금 제가 제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옷입니다. 사실 이 옷은 제 아내가 이제 그만 좀 버리라고 합니다. 많이 헤어졌기 때문에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버리지 말라고 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옷입니다. 왜냐하면 이 셔츠는 수년 전에 저희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서 제 생일 선물로 사준 첫 번째 옷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취업하면 빨간 내복 선물하듯이 우리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서 이 셔츠를 저한테 선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른 어떤 옷보다 이 옷이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보다 마음을 다해서 드린 것,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드린 것,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곳 우리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어떤 특별한 부자의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이 정말 정성스럽게 드린 헌금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안보험을 깨서 드린 헌금, 가난한 자 가운데서도 드린 헌금, 유재한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았던 용돈으로 드린 헌금, 정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초월해서 드린 수많은 성도들의 헌금이 모여서 만들어진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 성전을 기뻐하시고 이 성전에서 전심과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헌신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더 많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주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께 받은 것을 돌려드릴 뿐입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전부를 드렸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내 모든 것, 내 전부, 내 생명까지 내어드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드린 후에도 서기관처럼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드린 것은 너무나 부족합니다라는 그 겸손한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서기관 되신 예수님처럼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겸손한 자는 높아지는 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천국의 서기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